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도 함께 기쁨을 함께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옵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갑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왕의 위엄을 신령과
그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들이시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없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중반 종반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비장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행적들이 아주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죽음이 임박해 오면서 예수님이 정말 핵심,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하게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예수님의 그 비장한 각오를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마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저 높은 인기의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대적자들이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도 그 대적자들의 질문과 도전을 잘 피해 가시고,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또 교만함, 그리고 무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드러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허울뿐인 신앙인인가를 계속 밝혀내게 되시죠. 상황이 이렇게 점점점 안 좋게 변하자 예수님을 시기하던 그 그룹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내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결투를 하죠. 말씀으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 기득권 엘리트층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와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힘이 막강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상류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존재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미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의 맛을 이미 상당히 봤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지만 이미 그들 속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해요. 이 말은 자신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분량을 최소화시키는 자기 멋대로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몹시도 거슬리는 존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또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하고 결탁한 상인들을 강제로 쫓아내어서 자기들에게 망신도 주었고 금전적인 손해와 명예의 훼손까지 당하는 일을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또 더 중요한 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에서 점점점 예수님의 영향력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 메시아로 군중들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점점점
박탈당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점점점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젠가부터 갈릴리 촌구석의 촌뜨기 예수라는 놈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이 촌뜨기 갈릴리 예수를 더 이상 둘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얘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애초부터 아주 골탕 먹이고 함정에 빠뜨릴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아주 억측스러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대요. 그런데 형제 7명이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황당한 것은 그 7 형제의 부인이 모두 한 여자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이야기냐?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큰아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대를 잇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의 어떤 논리로 따지면 형제 7이 차례차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결국 맨 처음에 결혼했던 그 형수를 계속 데려다가 살고 해서 7명이 다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좀 억측스러운 이런 얘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가상의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부활이 됐어요. 그러면 7명이 다 부활을 하면 그 여자가 누구 아내냐? 요거는 수수께끼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부활 문제를 건드렸을까요?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활 문제를 사두개인들이 꺼냈다는 얘기예요. 자, 이 황당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죠. 이 무식한 것들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분위기로 봐서는 비슷해.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성경이라고 믿는 모세오경에도 부활의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오경을 예수님이 찾아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성경에 부활의 이야기가 있고 부활이 복음의 이야기 중에 핵심인 것을 알면서도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부활을 못 믿고 안 믿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막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의 껄끄러운 상대 예수님을 짓밟고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용 무기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탐욕을 부추기는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탐욕의 소리처럼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전쟁도 일으켜요. 대표적인 전쟁이 뭐예요? 악의 축.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이 우상들, 이런 것들은 악의 존재로 보고 이 악을 갖다가 강제라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악의 존재를 전쟁을 해서 다 죽여가지고 무너뜨리길 원하실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전해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음성으로 또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또 여러분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성경이 많이 보급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성경이 다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도요, 한글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종류가 넘습니다. 지금 점점점 성경을 읽기 편하게 또 새로운 해석으로 만들어내는 성경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조그만 부족들, 몇 명 안 되는 부족들에게도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읽히게 해주려고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번역해서 실제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요즘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을 우리 스마트 기기에 저장만 하면 이제는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요, 어디든지 여러분 전화기에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넣어가지고 성경책 얼마든지 66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요즘은 누가 성우들이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해 놓은 걸 들을 수도 있고요, 비디오로 성경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지 옆에서 성경 읽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은 어떤 것이다라고 잘 설명해주는, 해설해주는 교재와 강좌, 이런 것도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성경은 지금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성경을 마구잡이로 왜곡하는 이단들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성경 말씀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오히려 한대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그런 말씀만 골라서 찾아서 읽거나 그런 말씀만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상관없고 사람의 소리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소리가 성경에서 들려온다는 얘기죠.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저는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얼마만큼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성경이 좋은 거냐? No,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눈으로 아무리 많이 읽고 장수를 아무리 많이 넘기고 밑줄을 아무리 많이 쳤을지라도 그 성경을 읽는 내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성경 읽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필사하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 암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암송해도 그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태도는 뭘까요? 첫째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오래전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이런 성숙한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의 소리만 가득하게 담아가지고 가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고난이고 그게 고통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예상치 않은 질문을 잘 훌륭하게 답변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시 또 한 그룹, 그 당시에 똑똑하기로 제일 유명한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쇄기술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성경을 이렇게 옮겨 씁니다. 이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서기관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죠. 신약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게 질문인데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성경이 제일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면 다 다른 답이 있어요. 그 가정마다 어떤 말씀이 제일 우리 가정에 좋은 말씀이냐, 은혜 받은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학파들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다 달랐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서기관의 질문은 애초부터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럼 왜 이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얘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그 무식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지함, 논리력이 없고 지식이 딸리고 언변이 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해서 예수님을 망신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을 하십니다. 12장 29절 30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답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명기의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구절을 예수님이 암송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건요, 이건 목숨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내어 주님께 남김없이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목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이게 목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 하나도 없이 다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땐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입만 찬송하는 건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서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고백되었을 때 그 찬양이 연락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 오늘 예배당에 앉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도장 찍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가 이미 이 예배를 올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정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이 한 시간을 드리는 게 목숨 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 내가 목숨 건 설교가 뭘까요? 이 설교 한 시간 하고 내가 사무실 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 우리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똑 부러지게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 망신 주려고 질문했더니 서기관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맞네요.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이 32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그가 고백을 하는데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교묘하게 맞바꿉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몇 단어를 바꿔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뭘로 바꾸죠? 지혜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마음과 뜻이라는 얘기인데 뜻 대신에 자기가 지혜라는 얘기로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은 목숨이란 단어를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 것이다.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서기관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몇 단어를 뺐을까? 특히 목숨이란 단어를 왜 뺐을까요? 그것은 이 서기관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옳은 말씀처럼 들리긴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 서기관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 나 우리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섬김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원리로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해도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주방장이 벽에다가 딱 이렇게 써놨어요. 주방장이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손님이 짜다면 짠 겁니다. 주방장 올림.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그런 가게를 어떻게 이깁니까?
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문 닫고 하고 싶을 때는 아무 데나 하고 내가 주는 대로 먹지 네가 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듯 그렇게 인생을 살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질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기관의 원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둘째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둘째는. 자,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첫 번째 하더니 다시 두 번째는 이러고 두 번째 대답을 내놓으셨어요. 마치 이런 건 이런 거죠. 시험 출제자가 한 가지의 답을 쓰시오라고 요구했는데 시험 치는 사람이 두 가지의 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 답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맞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라고 했는데 왜 두 가지의 질문을 두 가지의 답으로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걸까? 예수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걸까? 아니면 뭘 오해하신 걸까?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각각의 별개의 따로따로의 계명들이 아니라 이건 사실 하나의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르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람이 같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해요.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형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이웃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데 내가 이 사람 사랑 안 하고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주변의 이웃과 동포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고백을 하면서 이웃을 향해서는 열대 사막보다도 더 메마르고 혹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면은 내 이웃을 향해서 짓밟기도 하고 이웃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눈물을 흘리든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은 이걸 질책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두개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이에요. 아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내용에 의하면 한 여자가 7 남자와 살고 결국 7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 여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이 여인에게 지금 격려가 필요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합당한 여인이냐, 이 여인이 깨끗한 여인이냐 이렇게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그 머릿속에는 신앙이 잔뜩 쌓여 있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눈 떠요.
눈이 작아서 감은 건지 안 보이는데 하여튼간 자꾸 오해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자기 자신처럼. 다시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처럼. 자, 지난 2월 19일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 세계의 재벌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돈을 기부하는 그 운동에 대한 기사를 소개했어요. 이 기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평생 모은 재산을 세상에 다시 기부하기로 약속을 한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원래 이 기부 운동을 주도하죠. 2010년부터. 그리고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104명의 세계적인 부자들이 동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한 기부 액수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540조가 넘습니다. 대개 통장에 5,400만 원도 없는 분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540조 여러분들이 한 3번쯤 실신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540조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걸 한 사람당 평균으로 나누니까 5조 2천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야, 만질 수도 없는 돈 아닙니까? 우리는 구경도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들이라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우리들보다 더 고민이 많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요, 1년이면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을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으니까 매일 골프 치고 여행하고 좋은 차 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보다 더 큽니다. 우린 당장 오늘 그냥 1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당장 수십억 수백억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수십 배 수백 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걸 쉽게 세상 앞에 다시 기부한다는 거, 아무 조건 없이 내놓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있는 부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크진 않아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낫다거나, 아니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나도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 때 더 큰 부자가 나와서 이런 멋진 이런 그룹에 우리의 자손들이 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얘기한 이런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과장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도 하고 머리도 감으셨죠? 그것도 안 하고 오신 분 계신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양치도 하고 세수하고 나면 반드시 뭐 이렇게 로션도 좀 얼굴에 바르죠. 저 같은 경우는 로션을 이렇게 바르거든요. 이게 10년 전까지는 안 발라도 됐는데 이제 건조해가지고 안 바르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로션을 발라요. 그러면 로션을 왜 바르는 거예요? 남 같으면 안 바릅니다. 내 몸이니까 바르는 거예요. 내가 장식도 하고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빗고 이러는 건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약 먹는 것은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데 약 먹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픈가 보다 그리고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면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약도 먹고 나를 깨끗하게도 하고 손톱도 깎고 나를 돌보는 건 왜 그래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구체적이고 작을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무슨 뭐 파병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처럼 내 모든 엄청난 재물을 갖다가 나누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의 주인공이 돼야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일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난 주간에 누가 가족을 잃었어요. 부모님을 잃거나 또는 배우자를 잃거나 또 집안에 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깨가 축 처져서 오늘도 교회를 오는 그를 향하여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달려가 그를 꽉 안아주면서 힘내라고 기도해드리겠다고, 너무너무 절망하고 넋을 잃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고, 그냥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내 손수건을 살며시 꺼내서 그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울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거창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지만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최근에 한 언론이 서울대 출신의 전문 악플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자신이 지금까지 인터넷에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한 3만 개 이상의 악플을 달았다. 자기가 그걸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단 악플만 3만 개가 넘습니다. 응? 내가 완전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내 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칼만 무기가 아닙니다. 말과 글이 현대사회에서는 무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공인들이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 글 하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뱉는 말이고 그냥 올리는 글이지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오고 글 잘 쓰는 이 정말 장래가 촉망한 이 젊은이가 왜 이런 일에 그 앞장설까요? 만약에 이 똑똑한 젊은이가 그 악플을 남기기 전에 이 사람이, 지금 악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이게 자기에게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내 몸처럼 생각해라. 예수님 말한 대로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악플 대신에 아마 뭐라고 달았을까요? 힘내세요. 난 당신이 잘 되길 바라요. 응원할게요. 아마 악플 대신에 좋은 말을 남겼을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청년이 정말 마음속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똑똑한 머리와 재능을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글을 많이 달아서, 여러분 악플을 달아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자살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악플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비관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몸처럼,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자학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나쁜 놈이야, 에이 그러면서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술 먹지 않고 못하는 짓입니다. 이건 자기는 자기를 아낀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웃에게 악한 말, 험한 말 하기 전에 이게 나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나를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따로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저는 멀리까지 안 가도 좋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만나는 그저 이웃들 간에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웃과 형제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